오늘은 요한복음 18장과 19장 16절까지 볼 건데요. 제목은 빌라도 법정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두 번 받았다 그랬죠. 첫 번째는 유대인 자치 재판인 종교 재판을 받았고, 두 번째는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 로마 총독이 파견된 총독이 했기 때문에 빌라도 법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총독 이름을 따서. 근데 첫 번째 유대인들은 이미 그 재판을 하기 전부터 결정을 해놨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미 재판하기 전에 결정을 내려놨어요. 그쵸? 누가 내렸어요? 그 결정을? 대제사장이 내렸죠. 이미 결정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지금으로 우리로 친다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재판관도 누가 해요? 대통령이 하고, 뭐 판결도 대통령이 하고, 법도 자기가 만들고, 목사도 대통령이 하고, 설교도 대통령 다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다 하는데, 대제사장이 이미 결정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이기로 한 것을 합법화를 만드는 거죠. 가장하는 거죠. 그럼 그게 올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법정, 1차 법정에서, 가야바 법정에서 했던 것을 보았고, 오늘은 빌라도 법정에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 2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관정이라는 것은 이제 법정을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 법정에서, 가야바는 이제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그 이스라엘 법정에서 어디로 갔어요? 네, 빌라도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때가 언제예요? 새벽. 그러면 재판을 가야바 법정에서 그쪽 법정으로 바로 갔는데, 가야바 법정에서는 언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네, 밤에 재판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야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인데, 그들이 원래 원고 피고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원고가 누구예요? 피고는 예수님이고 원고는 누구예요? 고발한 사람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이 피고석에 있고 원고석에 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대제사장 안 들어갔다고 해서 법정에 안 들어가고 밖에 서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여기 보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요. 무슨 말이에요? 더럽힘을 받는 게, 거기 들어가면 더럽혀지나요? 예, 이때는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했죠.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먹게 돼 있어요? 안 먹게 돼 있어요? 예,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이방인한테 오염이 됐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거해도 안 되고 같이 식사해도 안 돼요. 무슨 놈의 법이 그래요? 근데 걔네들은 그래요. 자기들이 그래야 깨끗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자기들은 더러워진다. 그래서 지금 로마인들하고 같이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이방인들하고. 그러면 유월절 행사에 부정한 사람으로 못 가서 참여 못 해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자기 혼자 해야 돼요. 또 안 하면은 문제가 되죠.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그래서 피고와 원고가 지금 따로따로 있어요. 문 밖에 있고 집 안에 있고.
그럼 재판관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밖에 가서 재판 대제사장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형태로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메모를 한번 보면 유대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어긴 두 가지 규정은 무엇인가? 뭘 어겼느냐? 생명을 다루는 재판은 낮에 시행해야 한다. 그쵸? 밤에 응급하게 누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냥 후다닥 아무도 모르게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공개적으로 낮에 다 알게 이렇게 해야 그 인권이 보장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잡아다가 한밤중에 잡아다가 후닥거리 훅 해갖고 사형 선고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문이 있은 당일에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이건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는 판결을 하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판결을 따로 써야 되고 그걸 살펴보고 그 증거를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유죄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확인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하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했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을 어기면서 이들은 그냥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냥 또 내용에서도 신문도 안 했잖아요, 제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재판 받았다 해서 그냥 사형 선고했다 이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 법정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여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그때는 이 관정이라는 게 재판관이 그 사람이 사는 총독이 사는 집이 법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법정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판을 했다. 2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무슨 제목으로 고발한 것인가? 어떠한 죽음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무슨 뜻인가? 자, 30절에 보면 29절 보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그래서 집 밖에 나가서 문에다 대고 문 밖에서 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렇죠. 원고가 고발했으니까 원고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원고 발언하시오. 무슨 죄로 고발했어? 하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고발자가 뭐라 그래요?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겠다. 그 뭐 행악자라는 거죠. 행악자가 뭐라는 거예요? 행악자가 뭐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메모. 행악자, 군중을 선동하여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자. 그래서 그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행악자라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폭동죄로 고발한 거죠. 예수님을. 반역죄죠. 폭동, 반역 이런 걸로 고발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어떠한 죽음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에요? 거기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무슨 말이 그래요? 31절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 한밤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유대인들 자치법에서 니네 재판을 하라 그랬더니 우리는 이미 재판을 했는데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형으로 선고했다. 근데 우리가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해달라. 로마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2번 그 메모를 보면 폭동죄로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을 맞는 거에 대한 것을 어떠한 죽음을 맞는 것을 말한다 했을 때 이 어떠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죽음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한 죽음이다. 3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이제 빌라도가 묻는 거죠. 예수님한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신문에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나라의 왕이다. 내가 내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서 지금 왕이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왕이 따로 있는데 로마 정부에 속한 이 시민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 반역자다 이렇게 이제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네가 왕이라고 인정하느냐, 왕이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 뭐 유대 나라, 로마 나라 이런 나라하고 상관없다. 이것은 내 나라는. 근데 내 나라는 여기에 이 땅에서 하는 거와 상관이 없는 것인데 나는 그 나라에 내 나라에서 내가 왕이다. 근데 로마 정부하고 상관없는 그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 나라의 왕인데 내가 내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그 내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내 나라는 곧 진리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실현되는 나라고 그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나라가 어떻고 이 땅에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내가 니네들 정부를 어떻게 건드려서 반역을 해서 니네가 통치를 못하게 하고 다른 나라가 통치하게 하고 유대가 니네 나라를 정복하게 하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의 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 진리, 그것이 이제 진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빌라도가 4번에 보면 빌라도의 솔직한 재판 심증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 의해 있다고 말하는가? 3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왔다. 진리라는 게 뭐예요? 구원의 진리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진리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영 안에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치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인데 지금 빌라도가 진리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그럼 그 진리가 뭐냐? 이제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진리가 뭐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 진리가 뭐냐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한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예수님한테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진리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는데. 그 4번의 이 두 번째 그 질문이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가? 요한은 빌라도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에게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재판이 두 번 일어났잖아요. 재판이 두 번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기록 보면 예수님이 재판관들이 첫 번째 재판은 아예 엉터리로 아예 뭐 물어보지도 않고 내용을 물어보지도 않고 종교 재판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지들 마음대로 그냥 했고 끝냈고 내용 토의도 안 하고 끝냈고 두 번째 재판에서는 어때? 빌라도 법정에 갔더니 빌라도가 반역죄에 해당 안 된다. 뭐 네 나라를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러 왔다. 그게 진리를 실현하러 왔다. 진리를 가르쳐 주러 왔다. 구원을 가르쳐 주러 왔다.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우리 로마 정부 뒤집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판결한 거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판관 첫 번째 판결도 그렇고 두 번째 판결도 그렇고 죄가 예수님이 없다는 게 분명히 지금 드러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들 재판관들이 둘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두 번의 재판에서 다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재판관들이 마지막 결정을 죽음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은 빌라도의 발언을 통해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발언을 통해서 그럼 죄가 없는데 왜 죄가 있다고 판결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대제사장 1차 재판관 그 다음에 2차 재판관한테 있음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죄가 없는데 이 재판관들이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죄가 있는 걸로 판결을 했잖아요. 5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31절을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특사로 한 명씩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근데 6월절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유대인 중에 특사로 총독이 한 명 풀어줄 수 있는데 내가 그때 예수 풀어주면 어떠냐 얘기를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오케이 하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이제 19장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하더라. 2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서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왕으로서 대우를 해주는 거죠. 스스로 왕이라고 하니까 왕으로서 대우해 주는 거죠. 면류관을 쓰게 했는데 그 뭐 나무 가시관이긴 하지만 관을 씌워주고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죠. 그래서 그 옷을 왕의 옷과 관을 씌웠다. 이것은 이제 왕으로서 대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리고 때렸다는 것은 진심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왕의 대우를 해주면서 실제적으로는 왕을 채찍질하고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메모를 보면 군병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복음서 기자는 왜 로마 군병들의 행동을 대서특필했는가? 예수님께 왕의 예우, 가시관과 홍포를 갖추며 희롱하였다. 그렇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의 풍모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자라는 건 뭐예요?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죠.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왜 이 로마 군병들의 행동을 대서특필했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의 풍모, 내가 왕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다 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은 비웃지만은 왕이라는 거에 이제
무시를 하지 못하는 왕의 품격을 느꼈고, 그러나 그들은 뭐 집행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왕의 품격을 느꼈다 해서 왕으로서 끝까지 대우하지는 않죠. 이제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6번, 나는 죄를 찾지 못했으니 너희가 직접 데려다가 못 박으라는 빌라도의 말의 의미는 죄가 없어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원래 나는 죄를 찾지 못했으니 너희가 직접 데려다가 못 박으라. 이것은 내가 죄로 인정을 하니까 해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서 죄로인으로 결정을 해야, 십자가형을 결정해야 사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결정 못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니네가 고발했는데 난 결정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얼핏 보면 직접 데려다가 못 박으라. 나는 죄를 찾지 못했으니 직접 데려다가 못 박으라. 이 얘기는 내가 결정 못 해주니까 니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죽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니네들이 때리고는 하는데 죽이겠네 허락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어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요게 이제 그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빌라도가 실제적으로 재판을 해봤더니 재판 내용에서는 죽일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에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그 7번을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듣고 빌라도가 두려워한 이유는 4절을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려 함이라.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다. 그래서 우리 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빌라도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우리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죄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뭐 때문에 고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고발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 정부를 어지럽게 했던 반역자다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반역자로 고발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 법정에서 죽을 죄를 졌다. 그래서 죽을 죄인으로 결정을 했다. 뭐 엉뚱한 거죠, 이거는.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근데 빌라도가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는 거. 그 전부터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재판관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하고 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 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죽이라고 난리 쳐서 두려움에 떨고 있나요? 아니에요. 진짜 왕, 진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욱 두려워했다. 그건 뭐 때문에? 바로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믿어지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누가? 재판하는 빌라도가.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9절의 끝에 보면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니까 점점 더 두려워졌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럼 정말로 너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 왔냐? 하나님이 보낸 자냐? 하나님 아들이냐? 다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재판관이.
그런데 말 안 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 안 하죠.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지금 뭐 여기 간접적으로 내가 하늘로부터 보낸 자다 시인을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시인을 하면서 위에서부터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한테 너가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죽일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죽일 고난을 주지 않았다면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나 못 죽여 이제 이런 얘기죠.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인이 아니라고 결정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면서 두려워했고 놓아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협박하는 거죠. 누가 협박하는 거예요? 주어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로마 황제가 유일한 왕인데 이 왕이라고 하는 자를 그냥 놔둔다는 것은 로마 황제한테 당신 불충하는 거야. 우리가 고발할 거야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 자를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따라. 안 따르면 우리가 황제한테 고발해서 왕이라 하는 사람을 그냥 뒀다고 고발해서 당신 잘라버릴 거야. 이제 이 얘기죠.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얘기는 뭐예요? 무죄로 해서 방면을 해야 되는, 방면을 안 하고 재판 선고를 하러 끌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이게 뭐예요? 자기는 확신을 했지만, 죄가 없는 건 확신했지만, 자기가 총독으로서 계속 있으려면 시비가 이 백성들이 여기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해서 민원을 넣어서 저놈 안 되겠다고 하면 자기 정치적인 생명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 한 사람 죽이고 내가 살면 되지. 눈 딱 감는 거죠. 진리가 뭔지 진실이 뭔지 상관없이 그냥 눈 감고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거죠. 7번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빌라도가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성을 느끼고 예수님한테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9번 빌라도는 예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빌라도는 이미 느낌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 굳이 말로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5번이라고 썼는데 10번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다. 그러나 협박에 굴복하여 무죄를 십자가형으로 판결했다. 그래서 자기가 재판을 했을 때는 무죄인데 선고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사형으로 판결을 했어요. 선고했어요. 재판을 압박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어떻게 협박했는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가세했느냐? 결국에 판결은 다 결정이 됐는데 결정을 뒤집은 것은 협박에 못 이겨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누가 협박을 했느냐? 그 유대인들하고 제사장 그 두 가지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즉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우리는 당신을 황제에게 고발하겠다 하는 유대인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왕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원래.
로마 그 왕은 왕으로 인정을 안 해서 로마에서 항상 이 유대인들을 특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네 하나님만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로마 황제는 왕이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 목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협박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고발하겠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의 왕이다 고백 안 하고 로마 황제밖에 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겼던 이들이 지금 거꾸로 말을 하면서 지금 총독을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께서 무죄하여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재판은 반대로 했죠. 왜 그래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지 않은 거죠. 진실대로 재판하라고 재판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죄인이 아니에요. 예. 판결을 가짜로 했잖아요. 판결은 진짜로 해놓고 선고를 반대로 했잖아요. 자기 배 채우려고. 결국에 그래서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힌 거죠. 예, 그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은 다루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죽을 죄는 없었지만 예수님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지고 가야 하는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입장들을 다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입장은 보면 결국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들의 입장은 그렇게 진행했던 사람들은 다 누구 편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마귀 편이고 그 마귀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나쁜 전략을 통해서 역전해서 모두를 살리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 가담한 자들은 결국에 복 받는 자들이에요? 못 받는 자들이에요? 복을 못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죄를 저지른 자들이죠. 그리고 버려지는 자들이에요. 결국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됐다. 마귀 앞잡이가 됐다.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서서 목회를 하지만 결국에 마귀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전혀 안 생겨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더 좋은 계기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는 결국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같이 종교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서 있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자지만 하나님한테 버림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겠죠. 우리 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